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고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네 단락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네 단락에 똑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말씀은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묘사가 되어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 공동 번역은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줄기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베어 넘어뜨리다, 베어내고 남은 구루터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라는 말을 써도 되고 구루터기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여기 싹,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새 줄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이죠. 물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면 더 쉬울 텐데 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물론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놔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다윗을 놔두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왕들, 그들이 거의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왕조나 남왕조나 그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성공하지 못한 그런 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라는 왕보다는 이새의 줄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때에 왔습니다. 전부 다 망한 때에 왔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을 하고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 주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송두리째 배임을 당했어요.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잘라버리고 만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이지만 거기서 싹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무슨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구 하나 대단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대다수가 학문 없는 그저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마는 그저 금발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는 오똑 세우고 그런 아주 멋있는 청년으로 묘사를 합니다마는 성경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저 힘이 없어서 아주 가늘한 그런 순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뿌리가 물이 많고 그런 곳에서 뿌리를 내리면 튼튼하지만 마른 땅에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참 보잘것없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흠모할 만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라면 좀 뭔가 힘 좀 쓰겠다. 저 사람이라면 뭔가 지도력을 발휘하겠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압제해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역사는요, 스펙을 좋아합니다. 요즘 금수저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남다른 교육 환경이 있습니다. 성장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나라들을 보세요.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수많은 제국들을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 300년 동안 그렇게 거창한 제국으로 군림을 했습니다마는 아수르 제국도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은 100년도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 보십시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저 돌무더기들 몇 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원형 경기장 터다, 여기가 옛날에 성전 터다, 여기가 옛날에 무슨 터다, 그 돌무더기 몇 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구경 다니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어요? 그렇게 강대하게 세계를 주름잡았던 제국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근대사에 참 힘들게 했던 히틀러, 그는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나폴레옹의 그 용맹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을 때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강대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주도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잘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렇게 오신 메시아, 멸망한 나라에 그렇게 왔던, 목수의 아들로 왔던 보잘것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사람도 하나도 누군가 좀 드러나는 사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들, 그 제자들,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복음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 텐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는 첫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성경은 이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비올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만 우리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계획하고 세우는 능력을 말합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먹는 즐거움일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코로 호흡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 냄새를 맡는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종종 산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아주 프레시한 그런 향을 맡을 때가 있어요.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유칼립스, 특별히 여러분 그런 향들, 아주 그 프레시한 그런 향을 맡으면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잖아요. 큰 숨을 쉬잖아요. 그런 그 프레시한 공기가 우리 코를 통해서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인상 쓰는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 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데를 구경 다니고 그것이 즐거움이기보다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움을 우리 함께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향기를 맡고 주님의 은혜를 맡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시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시편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즐거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3절 하반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착시 현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굽어진 것 같은데
눈에는 굽어진 것 같은데 똑바른 거예요.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그 실수가 많잖아요. 잘못된 정보들. 그런데 주님은 보는 대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봅니다. 재산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인간성은 어떤지,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 내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은 좋아 보여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믿고 판단하고 뭔가를 행했다가 실패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면 돈을 벌 것 같아요. 그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럴듯하게, 가모니솔로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상반절을 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우리 주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공의로, 법대로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고 뭔가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은 연한순 같기는 하지만 그분이 공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에도 보면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6절에서 9절에 메시아가 다스릴 왕국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리들의 밥이잖아요. 눈이 나빠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힘이 없어서 달리지도 못하고요, 그저 이리들의 밥이 되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이리와 양이 함께 산다.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들이 함께 있다.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며 함께 지내며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어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함하지도 않아요. 괴롭지도 않아요. 상함도 없어요. 해됨도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원리들을 알려고 합니다. 세상의 주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아픈 것도 없고 고통당하는 것도 없어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에서 16절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러분 기치라는 말은 깃발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돼요. 깃발로 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깃발을 많이 갖고 있죠. 나라는 국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국기가 있어요. 군대에는 군기가 있죠. 뭐 교회도 그런 깃발을 가지고 있는, 뭐 개교회는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총회나 이런 데는 깃발이 있어요. 교단마다 깃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입니다. 깃발을 들면 상징이에요. 하다못해 여행 다니는 사람도 깃발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안내하는 사람이 들면 자 모이세요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모이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머나먼 섬들에서 있든지 이 지구상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 그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이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실마를 신은 채로 건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불러 모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가 제거되고 모든 우리의 힘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놓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센 자가 다스리는 것 같으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람을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지식을 얻기 위하여는 과외도 하고 힘들게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센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공존하며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